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 그리고 오늘 본문 6편은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위에 표제에 보면 파란 글자로 가로 열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라는 뜻은 합창대 지휘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스미닛은 8개 현을 가진 하프와 같은 악기를 말합니다. 시편 6편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스미딧이라는 하프 연주와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은 주 5세기부터 참회 기도를 드릴 때 드리는 참회시로도 사용이 됩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7편의 참회시는 오늘 6편을 시작으로 32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시편 6편이 이와 같이 탄식의 시이고 참의 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인생에 살면서 두 번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일입니다. 시편 6편이 이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항상 꽃길을 걸을 때만 찬송하고 싶고 슬프고 우울한 길에서는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꽃길을 만날 때까지 찬송의 기회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서 탄식의 찬송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탄식시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든 즐거울 때이든 슬플 때이든 심지어 범죄하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평안의 때에든지 반대로 고난의 때에든지 항상 기도의 문은 열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로, 지도자로, 또 리더로,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또 장남으로, 장녀로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울면 그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서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육체의 아픔을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는 영혼의 아픔을 말합니다. 사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분리될 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매우 풍족하다는 뜻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고 아프면 영혼이 약해지고 아픈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너무 외롭고 곤고해지면 육체도 아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3절에서는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은 우리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옥 같은 탄식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사업을 번창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과거의 성공신화만 가득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의 기도와 고백이 희귀한 것은 고난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시편 6편은 탄생할 수 있었고 조개가 자기 몸에 상처난 것을 모래를 가지고 계속 문지를 때 그 결과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듯이 주옥 같은 기도문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해서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간청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여기에 주의 사랑으로의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란 그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뻔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건 어떤 모습으로 있었건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합니다. 수월은 한국말로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보통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내세에 대한 교리는 몹시 빈약해서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내세 자체를 부정할 정도였습니다. 내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으로 알게 되었고 사도들의 서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 수월, 즉 음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수월을 헬라어 성경은 하디스라고 번역했는데 그 뜻은 흑암, 즉 완전한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한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그는 걱정하는 것이 주께 감사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찬양과 기도를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은 어디인가? 한 신학자가 아주 쉬운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찬양이 없으면 사실은 지옥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있으면 사실은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의 찬양과 기도를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가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지금 초막에 살고 계십니까? 궁궐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다시 돌아와 달라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너무 흘러서 침상이 눈물 위에 떴다고 했고 이불이 눈물에 흠뻑 젖었다고 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플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에 빠지는 자는 인간이고 그 죄를 슬퍼하는 자는 성자이며 죄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악마일 뿐이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는 성자, 세인트, 즉 성도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의 눈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뜻은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눈이 쇠하다는 뜻은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믿음의 눈이 약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환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식은 내가 죄를 많이 지은 날에는 하고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날에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과 4편과 5편과 오늘 6편과 내일 새벽에 보게 될 7편은 모두가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그 제목이 아침에 부르는 탄식시라고 되어 있고, 4편은 저녁에 부르는 탄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아침마다 시편 3편을 외웠고 저녁마다 시편 4편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탄식의 시로 시작을 하고 저녁을 마치면서 탄식의 시로 마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믿음의 눈이 약해지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불신의 눈을 씻어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탄식은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이 약해진 것을 탄식하면서 저에게 다시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8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선언은 마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원수들이 다 진멸되고 도망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고난을 벗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때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순간 그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확실하게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시편 6편 10절을 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점을 치는 것처럼 신비롭고 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린 믿음의 눈을 열어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께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승리하리라는 미래의 눈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